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우리 대대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28절 지혜와 명철의 길입니다. 제목이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국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도를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였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8절 다시 한번 읽고 앉을게요.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지혜와 명철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어제 목자 목녀 마지막에 같이 나눈 게 정말 목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번 주보에도 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온 목원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명확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어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나 나는 언제나 내 꿈, 내 소망,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언제나 분별을 잘 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1번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잘 살 수 있다. 제가 수없이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나머지 단추는 다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추 하나 끼는데도 첫 단추를 잘 끼야 쫙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인생 똑같은 거예요. 2번째는 정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이번 목회자 코너에 실은 거 그거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없으니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한다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후회를 줄여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주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번주 주보 깊이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죽을 때가 가서 그러고 있다고요. 후회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왜?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정말 인간에게만 줄 수 있는 꿈을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꿈을 이루는 6단계. 여러분 다 자녀를 향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나가는 단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꿈만 꾼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럼 자녀들의 꿈을 부모들이 이룰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부모가 무지하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런 거 나눴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프린트물 오늘 뒤에다 갖다 놓을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잘 보고 잘 내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지하면 이끌어갈 수 없죠. 나도 모르는데 뭘 이끌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같이 어제 나눈 거예요.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1절에서 11절에 인간은 광석과 기금석과 보석을 땅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물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인간만이 소유한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어떤 기술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바른 길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시험을 앞두고 그러면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제 한 청년 이제
임용고 씨 보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은혜가 되대요. 뭐냐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매주 예를 들면 시험 보기 전에 와서 기도 받았어요. 그 청년이 저절로 이렇게 되더래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풀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풀어지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질문들을 하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린 지혜가 없어요. 그럼 물어봐야죠. 주님 앞에. 그게 저절로 된다? 아, 이거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래야 지혜를 얻죠.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사고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있고요, 마귀 생각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수제자도요, 이게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로 그랬다면 우리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아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수시로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다 지혜가 부족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순간순간.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써 있어요. 지혜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땅으로부터 온 지혜, 여기에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고 정욕적이요, 이건 귀신이 갖다 주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의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써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는 화평이고 관용이요 양순이요 긍휼과 선한 열매요 편견과 거시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만 잘 살 수 있다. 그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길과 지혜가 있는 곳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다. 참된 지혜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날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안전한 삶을 원하죠. 안전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해서 뭘 훈련시켜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히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아까 제가 그 학생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자꾸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하고 공부만 잘하라고 해요. 학원만 열심히 보내요. 여러분 학원 보내봤잖아요. 학원 보내보니까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예? 몇십만 원씩 갖다 주고도 공부를 어지간히 못하네요. 그러면 부모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문제의 원인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보냅니까? 남들 보내니까? 근데 그런 부모가 많아요, 현실이. 학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는 몇 명이란 말이에요, 보면. 나머지 애들은 들러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열심히 학원 돈도 갖다 주고 보내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보면요. 원인은 어디 있는 건가? 그럼 이 원인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 오늘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해야지 이게 능력이 되는 거지. 다 듣죠. 근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려면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사실을 내가 잘 수집해야죠. 모르면 무지하면 잘할 수 없잖아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 시대예요, 지금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진짜 정보가. 예? 그 정보를 내가 잘 좋은 정보들을 올바른 정보들을 내가 잘 수집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목자 목녀 교육도 하고 여러분 교육을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직분자 교육도 또 할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고 오는 사람은 뭔가 배워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배워요. 언제나 겸손은 뭐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겸손이에요. 나는 잘 모르니까 배워야지.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나는 배움이 없어. 그러면 나는 배움이 없으니까 더 잘 배워야 돼.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해요. 똑똑한 사람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쓰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도 길러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식이 이쁘지, 이건 반항하고 지멋대로 하고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말도 안 듣고 그 자식이 이쁩니까? 안 이쁘잖아요. 그 자식 속시기는 자식이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태도였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면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도 하고, 목장에서 함께 문제를 가지고 내놓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듣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목장 가서 잘 나누면요 반드시 이겨요. 다 살아봤잖아요. 목장에서 이미 자기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 있고, 또 안 싸우고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싸우고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살아본 사람이, 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다 싸우고 사는 거지 뭐 니들만 싸우고 사냐. 그러면서 서로 나누다 보면, 아 그래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서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 조언을 잘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와 명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뭐 망대를 짓고 그러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을 먼저 계산하는 게 지혜죠. 예수를 따르는 것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자의 삶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부모, 친척, 가족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돼. 네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제자 돼. 아주 명확하게, 정말 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누가복음 14장에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산을 딱 해보고 그렇지 않으려면 제자는 안 돼요. 그냥 뭐 성도로는 살 수 있겠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망대 하나 짓는데도 여러분 집 짓는데 계산을 안 합니까? 계산 다 하잖아요. 이거 이 집 짓려면 얼마 들 것이고 그 계산하고 짓는 거잖아요. 하물며 너의 인생을, 영생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계산하고 사셔야 돼요. 영원히 잘 사는 길이 뭔가.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죽으면 나는 한란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나? 이거 계산해 봐야잖아요. 여러분 상급 받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상급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학교 졸업식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졸업식 가보라고요. 상 받는 애 있고 상 못 받는 애 있죠. 아니, 상 받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부모도 영광이고 자신도 영광이고, 훨씬 기쁘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급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여러분 돈도 버는데 그거 하나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 편하게 살려고 돈 버는 건데 이 땅에서. 그런데 딱 죽는 순간 아무 의미 없이 다 놓고 가는 건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산해 봐라 잘.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비용 계산하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 선택. 그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건데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혜가 명철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대비하는 거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잠언 27장 12절에 써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미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겨울이니까 반소매 입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그죠? 다 여러분 준비하고 옷 입고 왔잖아요. 오늘 춥다고 생각하고 요새 조금 더 두꺼운 옷 입었잖아요. 꺼내서 출 걸 알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도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잘 준비를 시키는 부모가 지혜롭고 명철한 부모죠. 자식을 잘 강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준비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는 게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보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시켜야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인생에는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잘 대비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이런 것들을 성경에 쫙 기록해 놨어요. 특별히요, 우리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성경을 봐도 성경의 사람들도 언제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무 늙었어. 무슨 지금 아기를 낳겠어. 말도 안 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연약해서 안 돼. 그러고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어요? 못 이루죠 그러면요. 그러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나는요 입이 뻣뻣해서요 나는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못하면 네 형 아론을 보낼게. 네 형 아론은 말 잘하거든? 그러면서도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도전하지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용사 삼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싸울 줄도 몰라서 못합니다 이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큰 용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네가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는요 나는 너무 어려서 예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입에 말씀을 넣어줄게. 그거 가서 얘기하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성경이 그런 얘기들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 꿈을 우리가 이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놨잖아요. 끊임없이 나올 때부터 한번 보세요. 늙었다고요? 꿈을 꿀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꿈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꿈을 이루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적과 꿀은 땅까지 가요. 하나님이 바로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주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고성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무찌르셔서 적과 꿀린 땅까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 백성을 향한. 그걸 이루셨잖아요. 성경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꿈꾸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동물과 다른 거잖아요. 사람만이 상상력을 가져요. 그리고 꿈을 꿔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요. 동물은 내일을 생각을 못해요. 이게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잠언 3장 13절에도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험도 그러면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겠죠. 뭐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건. 근데 그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준단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시험도 잘 보지 않겠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엄청나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라는 단어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심지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줄인 일이 없어요. 잡아먹으면 되는데 뭘 줄여요. 근데 혹시나 젊은 사자는 줄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악을 떠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악을 떠날 수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눈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무총리 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만약에 그 유혹에 빠졌다면 요셉 인생이 무슨 아름다운 인생이 됐겠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정말로 목욕하는 우리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모든 정말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미명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12월에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